예수愛します愛します心注ぎ오늘 이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오늘 좀 깊이 쉽고 좀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리스도라. 아멘. 저는 매년 5월 둘째 주 오늘 이 시간이 되면은 항상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는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메시지가 가정에 대한 메시지래요. 그래서 또 그거는 목사님 가정도 예외가 없어요.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가정에서 우리의 참 모습이 드러나고 가정에서 사실 열매가 맺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피해가고 싶은 그런 메시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제일 축복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열심히 전했는데 끝마치고 나니까 어느 남자분이 한 사람 왔어요. 사모님 오늘 말씀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가족이 없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똑같이 은혜를 받을까. 그래서 또 쫓아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다 적용되는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는 가족이 육적인 가족도 있고 우리 영의 가족도 있고 어디를 가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성장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우리가 이게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정말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했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교회를 얼마나 사랑을 하느냐가 문제겠죠.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피차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 힘도 없을 때 그냥 부모가 그 권위를 가지고 압박을 하면 아이들은 아무 힘을 못 쓰지만 이 안에 분노를 크기만 해봐 그냥.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막 요새 사춘기는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막 애들이 무서워지잖아요. 옛날에 중고등학생이 요새 초등학생이 되면은 사춘기들이 일어나요. 근데 부모 깜짝 놀랍니다. 제가 갑자기 왜 저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쌓아놨던 것을 이제 확 끄집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들도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우리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지금 적용이 돼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멘이 큰데 오늘 아무도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나 솔직하신지 오늘 알았어요. 우리 열매를 맺고 싶잖아요. 그죠? 싶은데 아직도 연약한 나의 모습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또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 더 잘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참 행복은 무엇입니까? 참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남을 위해 사는 거다. 우리는 굉장히 먼 기대를 하고 아마 그 청년을 물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넌 행복해질 거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고. 그러나 슈바이처 박사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우리가 그 미국 대통령 중에 카터 대통령을 알잖아요. 그분은 유명한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 부부가 어느 날 하버드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학생들에게 이제 강연을 하고 마지막에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두 분의 정말 이 아름다운 결혼 생활,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인 카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는 사랑이고 70%는 다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옆에 로잘린 여사가 손을 번쩍 뜨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10%의 사랑과 90%의 용서를 해야지 그나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내들이 더 많이 용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각자 가정마다 틀려요. 어떤 가정은 저기는 누가 더 용서를 하는가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참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을 자꾸 용서를 하고 왜 저런가 이거 따지면은 끝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결국은 나 자신이 불행의 늪으로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때까지 또 뭐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는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일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제일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자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아내 변화시켜 주세요. 저 성도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눈을 감고 계십니까? 뭐 이런 기도는 의외로 잘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네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늘 새롭게 되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분별하고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남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자아와 생각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행복하고 싶은데 솔직히 나는 지금 행복하고 있나? 행복한가?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어떨 때 복음 전할 때 물어봅니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제가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네,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거 행복 안 하다 그래야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나 행복해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행복. 우리 어떤 상황에서 참 자유,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내가 평강하는 그런 참된 행복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안에 그 행복과 여러분 안에 그 평안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수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한가? 우리 오늘 솔직하게 심각하게 내 자신을 한번 조명해 볼 때 이거는 진실한 말. 우리가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믿어서 그래요. 왜 나에게 열매가 없고 왜 나에게 행복이 없고 내가 행복을 그렇게 바라지만 나에게 별로 이런 행복이 없고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서 그 대답을 찾을 때에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자,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갔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얼마나 먼저 죄인이었던 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내 인생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여러분 누가 옵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이제 오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내게 죄인이고 회개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지막 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든지, 아니면 여전히 주님을 모시고는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데를 살 때에, 하고 싶은 것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숨길 수 없는 일들을 해주십니다. 이거는 진실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어가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근데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성경에 있는데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여러분 이 9가지의 열매 중에 나는 너무 즐거워. 난 너무 즐거워. 찬양 부를 때도 춤을 추고 즐거운데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인내할 수 없어. 이러면 여러분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지 성령님이 맺게 해주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 fruits, 이거는 이 단어는 영어로 단수거든요. 9가지가 있는데 복수면 9가지는 따로따로 성령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성령님 한 분이 오시면은 이 9가지 열매를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진정으로 성령님이 와 계시면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사실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지, 하자고 일부에 일본말을 하니까 자꾸 길이 가는데,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난 널 기쁨이 없어,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은 내가 노력해서 이게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열매는 다 똑같이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사실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고 이거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어린아이들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기들은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떻습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삶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지만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주님의 열매가 또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제일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저는 이렇게 요즘 손녀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배가 고파 보세요. 조금만 참아봐. 못 참아요. 무언가는 입에 지금 막 줘야지 조용해지지.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라서 자기밖에 몰라요. 뭐 충분하게 자기한테만 이렇게 다 되어줘야지만 어린아이는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리학적 용어에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본 말로는 아타루토 치루도레. 제가 이게 어제 혀가 안 돌아가서 네. 영어로 하는 게 차라리 편한데 이 진짜 아타루토 치루도레 이게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성인 아이예요. 성인 아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육의 나이가 있고 영의 나이가 있어요. 육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이 육은 나이를 먹어서 성장을 하고 성장뿐만 아니고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어서 나이가 들어 이제 갑니다. 이게 바로 육의 나이. 보통 우리가 성장하는 이제 얘기죠. 그러나 영의 나이는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성숙해지는 거. 성숙해져. 그래서 성인 아이라는 표현은 몸은 우리가 성장을 해서 어른인데 여전히 이 마음은 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성인 아이라고 심리학 용어로는 이건 병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70%가 성인 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결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오늘 심리학 강의는 아니지만 아기들이 태어나면 3살까지가 이 애착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애착 관계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엄마와의 관계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3살까지는 좀 품에 안고 키워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이제 애착 관계, 엄마한테 부대끼고 그냥 하가하고 그냥 안고 또 잘못하면은 다음에 그냥 안 된다고 혼도 나고 이게 3살까지 잘 형성이 되면은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이게 우리 인간 그 인격 형성의 기초가 되는 거죠. 이때 잘못되면은 상처가 생기고 점점 몸은 커져가는데 여전히 아이에 그렇다고 크면서도 여러 상처를 받겠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이에 머물러서 내 속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성인 아이의 특징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구 생각이 날 텐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세요. 성인 아이의 특징은 아주 조그만 일인데 화를 내기도 하고 항상 이 관계 속에서 자기가 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교만하게 위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 성인 아이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늘 피해의식이 있어.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 거. 밥을 나중에 막 음식을 너무 이게 이상하게 먹는다든가. 이건 얘기해도 괜찮나 모르겠네. 뭐 저희들 옛날에 공부할 때는 남자가 아주 바람둥이라도 그 애착 관계가 잘못돼서 그런 바람둥이가 되는 그런 결론도 사실 있어요. 세상 남자들 이렇게 써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애착 관계에서 아주 사랑을 못 받으면 자꾸 그 사랑을 뭔가 이상한 잘못된 방향으로 사랑을 하는 거. 뭔가 채우려고 그러는 거.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 거는 이 애착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건 이제 결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심리학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감정이 굉장히 강팍해져서 감정이 굉장히 무딘 사람 있잖아요. 야, 저 사람 되게 화도 안 내네. 화 안 내는 게 아니고 너무나 견고한 성으로 강팍하게 되면 사람이 감정 표현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어릴 때의 애착관계나 이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 기인한다는 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학문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심각해지시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됐구나 이게 아니고 난 그래서 3살까지 하나님 나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우리에게 사랑을 해줘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 그거 있잖아. 예수의 사랑. 그것만이 예수님의 사랑. 그것만이 나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울고 있던 아이마다 아이 된 아이, 상처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참 진리 가운데 너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복음, 그 좋은 소식,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상처 속에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살도 있도록 굿뉴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안 간다는 것이. 여전히 문제만 있으면 또 그 아이의 그 상태로 집을 지어서 그대로 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또 조금 숨 쉴만 하면 또 나왔다가 또 여전히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또 그 속에 들어가고. 제가 옛날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 대신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여전히 그 아이의 상태에서 머물리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인간은 그래서 모든 경우에 주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만족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여전히 이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초기에 목회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저를 기도해 주시면서 그 작은 학고 늘 숨고 더 이상 상처받기 힘들어서 차라리 상처를 안 받고 숨어 도망다니고 있는 저를 너는 그 학고에서 그 상자 작은 상자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거를 대면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성장해서 내가 이길 생각 안 하고 조금만 힘들면 여전히 옛날에 그 모습으로 들어가서 이건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딱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모든 모습 가운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상처를 싸매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피해의식을 자기 잘못한 걸 모르고 언제까지 사람에게 피해의식을 그렇게 가지고서 이게 바로 성인 아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만족시키려고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 우리는 이제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사명들을 우리가 이제는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네.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녀도 변하지 않는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말씀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싫지만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연단 받을 때 다 어디 있었어요? 다 도망다니고 더 이상 싫어요.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해서 여러분 이 칼보다 더 예리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자, 여러분들께 오늘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과 골수까지 찌고 쪼개고 여러분들 마음에 감찰하는 모든 것을 드러내서 주님 앞에 발가벗게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도망을 갑니까, 여러분? 왜 도망을 가요? 주님, 저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다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 성장에 충만한 분량에 이뤄야 된다는 거죠.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이 오늘도 정말 좀 기비쉽고 이게 좀 너무 강하게 들린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그 말씀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때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하고 더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더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주위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다 주위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그냥 인내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목사님 저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본을 보이려고 그냥 낑낑거리고 사는 사람이 불과해요. 김성호 목사님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성도들은 진짜 좀 너무 어떨 때는 너무 매몰차다고. 진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피를 흘리고 이렇게 일어나서 가면 성도들은 한번 일어나 볼까 이런데요. 목사님들은 피를 촤촤 흘리고 가야지 성도들은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목사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참 진리를 외치는 교회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밖에 소원이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이 초점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리라. 그러면은 그대로 어른이 되어 가는 거예요. 늘 내 중심적인 것만 생각하면은 늘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활짝 넓어졌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은사가 그 많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늘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좀 넓혀라. 네? 마음을 넓혀라. 너희들 마음을 좀 넓혀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마음이 더 좁아져요. 또 그런 거 이해가 되잖아요. 때로는 이래서 우리 술을 한 잔씩 마셔야 되나 이래서 이유를 자꾸 거기에 대지 마시고, 문제는 술 취한 것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자꾸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이 상처를 자꾸 건드리는 것 같고 피해를 보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살이 자꾸 상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에베소서 아까 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말은. 여러분, 교회는 안전합니까? 교회 와서 다 천사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 사람들의 모든 하는 말들이 믿음 안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자꾸 내 생각이니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자꾸 이렇게 나누고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자꾸 이렇게 영향력들은 그래서 끼쳐가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영향력들을 우리가 받아가고, 나쁜 사람 한 사람이 혹시나 있어 보세요. 계속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우리 이번에 그런 일들을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의 일, 또 이 잘못된 교훈, 괴술 이런 걸로 자꾸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이 늘 경계를 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3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입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다음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3년이나 이렇게 했다는데, 이제 저는 생각해보니 목회가 23년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 이제 정말 깨어서 정말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나를 이 영을 깨는 말씀,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32절에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예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 위에 바로 서야 될까요?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면 우리 아멘 하고 들으면서도 또 누가 뭐 꿈을 꿨네 뭐가 들었네 이러면 또 그냥 말씀보다 그게 막 이렇게 굉장히 궁금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물론 꿈도 주님 안에서 주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걸 잘 깨워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가정은 여러분 안전한가요? 성숙한 우리의 모임들입니까?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잘 한번 새겨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어리고 또 결국은 부모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녀의 책임을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교회에 얘기를 합니까? 자녀의 책임을 학교에 얘기를 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부모에게 자녀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네 자녀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모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렵고 좀 두렵기도 하고 저는 그 처음에 첫 딸을 낳고 밤에 좀 이렇게 우울증 비슷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사담이지만은 옛날에 보니까 그 출산하고 나서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 그러는데 딱 세 가지가 다 이렇게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을 충만하게 안 믿을 때야. 그냥 그래서 내가 우울증이 걸렸는데 저는 자는 아기를 보면 너무 이쁘기도 한데 저한테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이 자녀에게 참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주님, 내가 이 자녀에게 내가 참 바른 주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모의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나 어떡하지? 이게 이제 참 두려운 걸로 제가 그래서 저녁에 참 많이 혼자 자는 아기 옆에서 좀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만큼 잘 키워야 된다는 책임감이 이제 있었겠죠. 우리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그 모두 한 80%의 상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저 사람이 싫어. 그러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다 어른이 돼서 옛날에 그 어렸을 때의 무의식적인 상처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의 상처도 이제 어른이 되면 함부로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기조차 싫을 때가 있어요.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것 같고 또 무언가 나의 육적인 가족 관계에서 뭔가 내가 좀 나쁜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건 다 덮어두고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눈에 보이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절대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아주 근본적인 기초의 문제는 바로 어릴 때 받은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에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진짜 채워지면 누가 나 사랑 안 해줘도 괜찮아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베풀고 내가 하고 저도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 늘 이러면 이제 눈물이 쭉 흐르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근데 이제 너무 힘들 때에 어느 날 집에서 제가 이제 밥을 하고 있었어요. 밥을 쌀을 이렇게 씻고 있는데 딸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뭘 질문을 했든지. 근데 제가 아마 시큰둥했겠죠. 생각은 온통 이 진짜 다 골치 아픈 일에 이제 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 이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한 몇 번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갔는데 딸이 나중에 반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게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반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왜 엄마 나한테 화를 내고 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쌀을 씻으면서 엄마가 지금 뭘 화를 내고 있어? 그것도 화를 내고 있으면서도 엄마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고 그래. 근데 그 다음에 탁 생각이 나는데 화를 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부모의 모습이에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만 나의 모든 힘든 것이 제일 만만하고 제일 편한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가정에 가면 이렇게 어딘가는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숙하지 못하면은 그게 결국은 또 상처를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녀들 얘기를 듣습니다. 나는 절대 우리 부모와 같이 되지 않을 거야. 근데 가만보면 부모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주님이 늘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기 때문에 나 오늘도 변화받을 수 있고 오늘도 주님께 나가서 주님 나 회복시켜 주세요. 먼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 흘려보내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가정에 우리가 부모가 먼저 성숙을 해야지만 자녀들도 잘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우리 기존 성도들이 먼저 성숙해야지 나중에 교회에 오는 분들도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오늘 너무 축복의 말씀만 전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한 남자예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비가 되었어. 여러분 참 서로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르고 또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다르고 또 목사님과 성도의 생각이 다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틀려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와 내 마음은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승리라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의 마음이 더 높고 너희들이 아무리 지혜 있다 그래도 나의 미련한 것보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 여러분 아비의 마음 진짜 어떤 마음 이 마음이 굉장히 깊이가 있기 때문에 참 설명하기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 이 아비의 마음이 전해질까. 예수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는 자가 성숙한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더 바라고 또 좀 뭐 시험 들 일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솔직히 목사님의 마음과 여러분 마음 틀린 거예요. 네? 이건 진짜 확실합니다. 여러분 뭐 좀 삐죽했어 뭐 이렇게 뭐 상처받았다 그러는데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상처 안 받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이 사실은 크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왜? 목자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더 많이 생겼어.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 가정이 축복을 받고 또 교회가 여러분들을 인해서 또 축복받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이미 한 얼마 전에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깊이 묵상이 된 거를 이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으면서 정말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날인데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소파에 앉아서 눈물을 쭉 이렇게 흘렸어요.
그 왜냐하면은 다윗의 마음을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어서 세운 왕. 그 다음에 다윗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는 얘기를 늘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밧세바의 일 외에는 한 번도 다윗은 늘 옳게 행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밧세바의 그 일 외에는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런 다윗인데도 어쩌자고 그렇게 계속 그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계속 끊임없이 주위에 반역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 뭐 여러 일들이 많아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 마음에 왔는 것은 다윗은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왕위를 아버지를 물리치고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은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티끌을 날리면서 왕을 욕을 하지를 않나 저주를 하지를 않나. 그런데도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가만둬라. 내 속에서 난 내 자식도 참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저러는데 가만두라고. 하나님이 아마 저주하게 했을 거니까 나에게 저주할 일이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중에 저 저주에서 나에게 축복으로 행복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러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이 이제 왕위를 자기가 뺏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대장들이 요압과 하여튼 그 세 명을 이제 대장들을 보내면서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소년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 아들 압살롬을 잘 취급해달라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에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손대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장군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결국은 막 늘 충성하는 것 같은 요압이 결국은 왕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은 죽여버리지만 나중에 그 요압도 결국은 그래서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에 다윗이 보고를 받습니다. 누가 보고를 하고 쫓아올 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소년 압살롬은 괜찮냐고 묻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근데 이제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이 왕 다윗이 저기 안 보이는 데서 올라가서 계속 울면서 그게 제 표현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하고 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얼마나 왕이 통곡하고 울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저도 눈물이 많이 나면서 이 참 정말 배은망덕한 아들놈 진짜 아비의 마음과 참 자식의 마음이 이렇게 틀린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의 칼을 들이대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지만 아버지는 사실 그 자식보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았겠다.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우는 걸 보면 여러분 이 마음의 성숙도라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아비의 마음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비는 적다고 얘기했어요. 일만스승. 여러분들이 셀 그룹에서 셀 리더로서 또 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사실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만스승은 그냥 가르치고 양육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일본말로 요이쿠 가까리라고 했는데 그냥 선생처럼 지식적인 것만 가르치고 땡. 그러나 아비는 그게 아닙니다. 아비는 책임감이 있고 아비는 끝까지 용서를 하고 기다려주고 눈물이 흐르고 이 마음이 우리에게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목회자뿐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고 그때 겨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면 목사님 마음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을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힘이 나고 그게 결국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은 자, 주의 마음을 품지 않은 자. 그렇게 아들을 잃고 우는 다윗 왕을 보며 설사 죽였어야 되는 그 전쟁터에서 죽였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다윗의 아비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나요?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요압이라는 장군이 와서 다윗에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왕이 지금 울 때냐고. 왕 때문에 그냥 우리가 괜히 왕을 위해서 싸웠다. 당신 오늘 저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오늘 이후부터 당신의 젊은 날 때부터 가장 많았던 와자와이 그것보다도 더 심하게 당신 화를 입을 것이다. 설상가상 이 신하라는 것도 이렇게 마음을 몰라주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왕이시여 지금 나오셔서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네. 그 지금 올 때냐고 이렇게 막 그냥 총을 그냥 팡팡팡팡 쏴대니까 나중에 나가서 이제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하 이렇게 보면은요 참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어요. 요압에 대해서 스루의 그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 지금 저 사람 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 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 하나 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랬을 때 같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품었을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의 마음을 품고 나를 우선시하고 아까 성인 아이 나왔죠? 항상 사람보다 피의식이 있어서 나를 높이 우위에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면 거기에 어떻게 여러분 거기에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고 무엇이 전달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정말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하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 왕과 같이 백성들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할 일을 하면서 또 주님께 그 마음을 내드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령의 도구가 되고 천국까지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